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37절부터 14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또 137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의롭고 주의 판단, 하나님의 말씀도 옳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기에, 옳으신 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의롭고 항상 옳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죠. 그래서 악을 행한 자에게 자를 악하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의를 행한 자에게 또 선하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의로운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항상 옳지 않습니다. 그 죄로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어떤 일에 있어서는 옳을지라도 전체적으로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옳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은 진리가 되지 못하죠. 항상 옳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8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말든지 순종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엄위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드럽게 이것을 하지 않을래? 이것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엄위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권유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셨든 아니면 부드럽게 권유하셨든 간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엄밀하게 받아들이고 또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39절에 보게 되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그랬어요. 136절에서도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과 같은 거죠.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악한 자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주의 말씀을 읽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설교되어지는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굳게 믿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잊어버린 자들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하나님을 멀리함이 이제 점점 전염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엄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순종해도 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고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그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자들에 때문에 이제 시편 저자는 열정이 나를 삼켰다. 그러니까 의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찮게 생각되게 되고 소홀히 여김을 받게 되고 무시당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의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저자는 더욱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거역한다고 해서 나도 뭐 그래도 되는 것 아닌가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욱 창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적당히 순종하니까 우리도 뭐 적당히 믿고 적당히 순종하면 되지라고 그러한 생각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생각과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순수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즉 죄악되고 더러운 것들, 사람들을 속이고 타락시키는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했어요. 140절에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줘도 복되게 되는 거예요. 왕에게 줘도 또 어떤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줘도 누구에게 줘도 이 말씀은 아주 거룩하고 복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생명길을, 천국길을 걸어가게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지혜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줘도 복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저자가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죠.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복되게 하는데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를 그것을 이제 멸시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찮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그것들이 싫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싫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싫기 때문에, 내 탐욕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해라, 저거 하지 말라, 이거 해라. 하나님 뜻대로 명령을 하시죠. 그러니 내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당신 그거 죄입니다, 당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멸시를
하는 거예요. 미천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시편 저자는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저자는 자신을 미천한 자, 멸시를 당하는 그러한 자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조롱하고 멸시를 하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조롱한다고 멸시한다고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믿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의견도 내가 반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는 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과 거짓과 섞일 수 있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이 말씀이 우리를 환난과 우한에서 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적당히 섞어서 믿고 따를 때 우리를 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에 전적으로 온 힘을 기울여야 되고 조롱과 멸시가 있다고 해서 적당히 따라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은 항상 옳기 때문에 우리를 환난과 우한에서 건지는 거죠.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143절에 보게 되니까 환난과 우한이 내게 미쳤으니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적당히 믿고 따르라고 할 때 그 유혹에 그 핍박에 타협하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환난과 우한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고 사탄 마귀의 그 괴계를 분별하고 속지 않을 것이죠. 우리의 죄성에 교묘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의롭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읽으시고 믿음으로 읽으시고 또 설교를 바르게 되어지는 설교를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영원히 의로운 생명의 말씀임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도우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항상 우리의 인생이 복될 것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고 순종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